오늘 함께 읽은 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이제 내용은 이제 헤롯이 교회들을 박해하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일곱 지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에 이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다는 안타까운 내용으로 그 본문을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이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 베드로까지 잡아들였다라고 나오죠.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헤롯은 그들의 마음을 사려 하였는지 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이죠.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적인 우쭐함, 우월감, 잘못된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우리가 함께 빠진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무정한 혹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인생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이 패망하기만을 바라고 공격하는 자들로 변모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우리는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시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 삶으로 본래의 그 사람들의 성향은 그 모습은 진정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기 마땅한 삶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우월주의들에 빠지면서 언젠가부터 이들이 계속해서 모습들이 타락해 가는 것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때로는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과거엔 저러진 않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의 시작은 분명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숨길 수 없음에 담대히 또 거침없이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시작했을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우월주의에 빠지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로 변모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시작도 그러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계속된 반역들이 쌓여 이제는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이 더 중요한 자들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을 두려워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돌아보시고 경계하셔서 부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변질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여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은 가히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잔인할 것이고 무정할 것이고 정말 사랑이 메마른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교회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있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함께 그리스도에 묻은 교회 지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들이 죽는 것을 바라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목회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이들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다양한 이단들이 있고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변질되었을 때 얼마나 무정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변질됨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은 어떻게든 베드로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베드로의 투옥 후 헤롯은 군인들을 4명씩 한 조가 되게 하여 총 4조가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죠. 총 16명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모종의 방법으로도 결국 탈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떻게든 죽여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이용하기 위함인지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함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헤롯은 베드로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교회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이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말 참된, 정말 아름다운 어른들이 또 목회자들이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믿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또 만날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지만 이제 허락된 현실 안에서 다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또 때로는 무고하게 죽어감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취했느냐. 본문 5절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본문 5절에서 기도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시케는 그 말씀 뒤에 미완료 동사인 헬라어 n이 붙습니다. 즉 기도했다라는 것이 미완료 동사이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미완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이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삼엄한 경비가 지키고 있는 감옥을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쇠사슬이 풀리고 유유히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교회된 우리가 이뤄가야 할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참 기적에 많은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많죠.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 삶의 어려운 가운데 탈출시켜 주십시오. 정말 죽기 전날 하루 직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저를 기적적으로 구해 주십시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분명히 기적적으로 구해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기적으로 인도함 받은 베드로가 있기 전 그 기적 뒤엔 먼저 교회된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투옥을 바라보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보의 힘이 이렇게나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넉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신앙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존재를 함께 거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때로는 각자의 어려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자로서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어려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뤄간다면
사단은 그 틈을 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레 그저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가 없어도 그저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다는,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바꿔갈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어떠했습니까? 물론 불가결적 요소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뤄져 갔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사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게끔 그 편한 시간들 가운데 중독되게 만들고, 그 시간이 끝나 오늘날 이 시간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들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자연스레 교회를 떠나고 스스로 나 혼자만 믿어도 된다라는 식의 믿음들을 가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신부로, 청지기로, 제자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도 부르셨지만 이와 함께 백성으로도, 교회로, 지체로 부르심을, 우리가 결코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혼자 이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고통과 아픔은 한 몸의 일부로서의 아픔이기에 우리의 아픔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 손이 아프다 그래도 한쪽 손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죠. 우리 신체 어딘가 한 군데가 아프게 되면은 다른 곳이 함께 아파합니다. 또 그 아픔으로 다른 곳이 또 계속해서 아파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각 부분이다. 서로가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나 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그 사실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함께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우리 한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그들의 그 지체의 삶을 회복시키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 지체의 그 삶 가운데 실제로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이틀 뒤 정해진 일정은 내일 모레부터지만 실제적으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일본 오카야마에 짧은 단기 선교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지들이 정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많은 기도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선교의 기간 중 그 실제적인 참여자들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리에 있지 않으나 기도함으로 또 후원함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를 위해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 지극히 개인적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 자신을 넘어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부디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계속 이뤄가고 있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그 믿음의 공간의 일부를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닌 기도를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를 위도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보다 앞서 기도한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진정 그리스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의 아픔이 나의 간절함이 될 수 있는, 그로 인해 기도하는 자들이나 기도를 받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